우리 영축산 아래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제가 도감 소임을 보다가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신심을 나누고 또 자기 업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내가 이쪽에 우연히 인연이 돼서 와봤는데 참 도량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또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싶어서 이 자리에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도량을 제가 이제 5년 정도 갖고 오면서 어른 스님을 한번 초청해서 법회도 하고 또 많은 불자들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장 천일 기도를 향하면서 제가 그 통도사의 소임을 보면서 모셨던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시던 그 정우 스님을 모시고 정우 큰 스님을 모시고 오늘 법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협소한데도 스님께서 애정을 잊지 않으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 와서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무량수경에 정토 3부경인 무량수경에 보면 한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세공 스님은 제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5년 전에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그때 도감 소임을 보면서 도량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밥도 조성을 다 세봉 스님이 하고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연가 축원을 할 때는 화주, 시주, 도감, 별자를 항상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죠. 화주는 소임자, 주지가 화주가 되고 시주는 거기에 앉아 계신 여러 불자들이 되고 도감은 관장하는 불사의 책임자가 되고 별자는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림살이를 하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축원할 때마다 화주, 시주, 도감, 별자 등 복이 각 상세, 선망 부모, 다생 사존, 누대 종친,
원근 친척 자매질손 등 열의 10명 영가. 오늘 지장기도 남방하주 지장보살 인전에 천일기도를 하고 영가 천도를 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세봉 스님이 도감 소임을 마치고 내가 벌써 15년 전에 주지였고 주지 마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며칠 지났어. 며칠. 11년 지난 지가. 세 번째 주지 스님이 이제 내년 5월 달에 임기를 마치니까 세월이 그렇게 참 풍산 세월에 유수 같은 인생은 잘도 갑니다. 제가 앞으로 사바세계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더 남았겠소? 여러분들은 더 남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전생에 선근 인연을 지어서 금생에 불자의 길을 걷고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들여다보면 전생에 어디 살았을까?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생에 저 티베트 쪽에 살고 있던 스님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또 스님이 되었을까? 한국 불교가 티베트나 네팔이나 인도보다 형편이 좀 나아서 돈 좀 가지러 왔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돈을 갖다 여기저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종무 원장 스님이랑 150명이 인도 부다가야의 분황사라는 절을 낙성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원장 스님은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또 출가한 지가 다 50년이 넘는 입장이라 통도사 황장 스님이 종정이 되셔서 15대 종정이 되셔서 추대식 날 점심 공양을 종정 스님 모시고 할 때 저보고 인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가면 43도에서 45도쯤 나가니까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걱정을 했지만 막상 가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저 스스로 발견한 것은 옛날에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게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 이번에 막상 인도 가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목욕탕 간 기분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경직된 피부가 따뜻한 그 기운에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도리어 편안한 걸 바라보게 되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제가 통도사 17살 먹던 해에 출가를 해서 왔는데 엊그저께 소년이고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70대가 넘은 제가 70 넘었습니다. 먼 데서 보면 잘 모르겠지 머리 깎아서. 영가를 천도한다 하니 불현듯 제가 준비해온 법문은 아니었는데 불현듯 어렸을 때 어느 큰 스님 법문을 들었던 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복덕과 지혜가 보시오. 소리만 나.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니는 임명종시에 즉득왕생한다 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무르다가 몸을 바꿔서 태어나고 업장이 무거운 이는 천년만년으로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무간지옥 같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시간을 놓쳐버린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파생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상식적인 얘기가 더 안 편안하겠습니까? 아셨죠? 세상을 떠나면 염라대왕 등 10대왕이 있어. 10대왕.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 달해제일인데 그날이 우란분제일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를 입제를 하면 매주 일반 사찰에서는 금요일 날 제를 모시는데 통도사는 미국처럼 일요일 날 제를 모셔. 그래야 좀 편리하기도 하고 많이 올 수도 있고 설법전이 가득하고 12법당이 가득가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이제 거기도 한번 댕겨 와야지요. 우리 주지스님은 축사하면서 애쓰다가 연세 드신 전 주지가 거기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내주고 떠돌다가 여기 이 꼴짝까지 왔는데 마치 생물학적으로는 인간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게 벌입니다. 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3, 4년 내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농약 막 뿌리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벌이 없으면 농부들이 엄청난 수고로움 북각지를 놀려가지고 종자번식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일 등등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법당 1억 되면 사바세계가 극락 정도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세봉 스님이 분봉했어. 분봉. 벌집에서 분봉해서 여왕벌이 돼가지고 이 꼴짝까지 와서 지금 먼 일을 지금 하는 거요. 분봉하는 거 알죠? 그래서 양봉업자들은 벌통을 자주 뒤져가지고 여왕벌이 자꾸 생기면 잡아낸다고. 그놈 따라서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 꿀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분봉을 해가지고 지금 벌을 잘 키우고 있네. 여러분들은 벌이고 세봉 스님은 여왕벌이고 그래. 그런데 좋은 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곳에다가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협곡에 맞춰서 도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10대 왕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 기억하세요?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은 10대 왕이 아니지. 아까 내가 귀띔을 했는데 염라대왕은 다 알아. 근데 10대 왕 중에서 어째서 염라대왕은 그렇게들 다 잘 알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을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고 이 세 가지에서 쪼개져 나누면
살생, 투도, 사음은 몸으로 짓는 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입으로 짓는 업, 탐, 진, 치는 정신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파생시키는 업을 십업이라고 그래. 잘 지으면 십정업이라고 하고, 살생을 하면 악업이고, 살생하지 않으면 선업이고, 방생하면 정업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으면, 이분론법으로 악하지 않으면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해, 나빠.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괜찮은 사람이요, 시시한 사람이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다고 느껴지거들랑 그것을 훼손하지 말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을 마감하면 첫째 주, 우리가 49일 지내는 것을 일칠제라고 그러는데, 첫째 주에는 눈으로 지은 업을 소멸하는 대왕이 점검하는 제일이요. 첫째 주는. 근데 요즘은 뭐 1357로 제를 지내고 첫째 지내고 49제 지내고 뭐 이런 이도 있고 그런데 49제는 다 지내야 돼. 상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귀로 지은 업. 뭔 일 일어난 것 보면 시시한 말 들었다가 화가 나가지고 해코자 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주에 심판은 귀로 들었던 업. 세 번째는 코로. 참기름값이 비싸, 들기름값이 비싸. 요즘은 들기름값이 비싸, 쌀값이 비싸, 보리쌀값이 비싸. 요즘은 보리쌀값이 비싸. 필름도 칼라 필름이 비싸, 흑백 필름이 비싸. 흑백 필름이 비싸.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칼라 필름이 훨씬 비쌌는데 요즘은 디지털이 나와가지고 필름값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대거로 막 착각 찍어 쌌는데 마음에다 새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도 마찬가지야. 비싸긴 옛날 말로 하면 참기름값이 비싸야 맞은데 냄새값이요. 그런데 요즘은 들기름값이 더 비싸대요. 몸에 좋다냐. 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짓는 업, 이게 넷째 주요. 다섯째 주가 몸으로 지은 업을 구성표를 보면 그게 5대 염라대왕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다 대왕들을 다 모르고 사는데 염라와 대왕만 기억할까? 중생들은 말 안 하면 몰라. 중생들은 생각은 뭔 생각하는지 몰라. 사람을 여러분들이 몰라. 이쪽은 그래도 좀 나았나. 저번에 대선 때 보니까 아실아실한 표 가지고 네가 되냐 내가 되냐 하는 그런 폼새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중생들은 몸으로 짓는 업이 그렇게도 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5대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다 그래. 육제는 그동안 생각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을 육제 때 받아. 그 다음에는 이제 7제 때는 삼심제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 저 불교에서 저 법원도 다 구성되어 있는 거요. 그러고도 잘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다가 또 저 요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하고 7제 되는 날은 신구이 3업으로 지은 업을 통괄해서 10명의 대왕이 대법원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심판하는 판이라. 그러고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남방 화주 대원 본존 지장 보살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구룡사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다녔던 노보살님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밤 9시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해서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지 스님하고 총무 스님을 보냈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병원,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119에 전화해가지고 모셔가면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주지가 절차로, 우리 절차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바로 받아주더라네. 차량 갖고 오면은 돈 내기가 그래도 수월하다고 생각했나? 하여튼 뭐 세상은 그래. 그랬는데 한 3, 4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매주 일요일마다 재요. 그런데 자식들이 멀리 살기도 하고 불교를 잘 몰라서 어머니만 절에 댕긴 거예요. 근데 그 보살님이 한 20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그곳에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요. 이 땅이요 스님 제 앞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스님이 필요한 만큼 갖다가 절 지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남 삼녀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갖고 공증을 해가지고 인감을 전부 해갖고 갖고 오시오. 그것 안 된다. 부모 것은 지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그 동의 안 해줘. 그러니까 않겠다는 소리야 내가.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사해가지고 다 자식들한테 주워버리고는 절 가까이에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내 절에 와서 새벽녘이면 새벽 예불 모시고 아침 시간에 오는 불자들한테 봉사하던 보살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일요일마다 젠데 자식들은 49제만 지낸다고 그래.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불자들이 하는 말이 일요일날 가족법회 끝에 법당 대웅전에서 제 지내드리시다 우리가 아마 우리 절에 보통 한 달에 영가가 20명 30명이 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지장전에서 6제까지 지내고 49제 법당에 올라와서 만불전에서 제 지내는 것이 상례인데 그 보살님은 7제를 다 대웅전에서 지냈어. 자식들은 안 오는데 불자들이 스님들하고 함께 차려놓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보살님은 49제비 진즉에 다 내놓고 아마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임명종시에 즉득 왕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도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성격만 갖고 세상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금강경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를 모셔 드린 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49제 지내야 되는 연휴와 주지스님께서 천일간 지장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한 연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하라. 그리고 생전에 49제도 다 지내놔. 그러면 저는 늘 그럽니다. 유유상종으로 서로 이렇게 인연 따라서 합성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사막도에 떨어졌겠냐. 내가 그러면 돌연변이지. 나만큼만 여러분들만큼만 사는 분들이라면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부모, 형제, 처자, 권석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49제 날 대웅전에서 지장보살 정건을 안 해드렸어. 천수경 하고 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을 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는 지장보살을 찾는데 내가 그렇게 가슴에 새겨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축원하려고 들어가서 하는데 남방화주 대원보살 지장보살을 찾는 게 아니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그 영가를 위한 축원 직전에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칠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업을 많이 지어갖고 지장보살을 찾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이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다 중생들한다가 주다가 줄 게 없으니까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드로 있을 수 없으니까 땅을 파고 하반신을 묶고 그래서 땅 지자에다가 감출장자 지장보살이라는 게 그렇게 대자, 대비, 대의, 대사를 실천하셨던 분이 지장보살이라 우리가 천일간 기도했다는 이건 만만치 않은 것이고 여기 이제 지금 토종벌을 지금 호성사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무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통도사도 큰 법회가 있어가지고 통도사 입구에다가 정우 스님 여기서 법회한다고 써놓은 걸 보고 아침에 주지 스님이 어제 봤대야 그걸. 아이고 날짜를 어찌 그렇게 잡았을까? 또 할 수 없지 뭐. 여기는 여기도 영축사나 영축 총림 통도사의 말사인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우리는 한 가족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법문 준비해 온 거 한 소절 해드리고 마쳤으면 싶습니다.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아미타경에 보면 사리부리여 잘 알아라. 내가 오탁악세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세상을 위해서 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신 것을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탁악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탁악세래요. 오탁악세란 시간이 흐리고 여러분들 얼마 더 살 거예요? 얼마 아무도 몰라. 사는 날까지 살고 인생이 얼마냐고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도 저하고 77년도 겨울에 오대산에서 화엄학을 탄어 큰 스님 모시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스님이 부산 관음사에 계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보다 한 3살 나이가 더 많았는데 그 스님 어저께 통도사에서 화장막에서 화장해드렸어요. 어제 저도 그 화장터에 갔더니 옛날에는 그 장작불 위에 이렇게 화장을 하면 하루 꼬박 걸렸는데 요즘 지금 주지 스님이 거기를 가스 가마로 전환시켜 놓은 게 어느 스님이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자기도 장작불 위에 눕는 것보다는 그냥 가스불 위에 눕는 것이 나은다 싶어서 그랬는지 그 스님이 돈을 몇 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지스님이 해놨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한 3시간 만에 다 끝나가지고 스님이 좋아했던 저 섬진강 줄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분사해 드린다고 모시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았는데 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스님으로서도 훌륭한 스님이고 특히 한 400년 전에 중국의 주경 스님이라는 스님이 글을 남겼던 죽창수필이라는 글을 번역해 가지고 세상에 유포시키기도 하고 했던 그런 스님이고 참 건강했는데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돼서 가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도 인생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이는 하룻밤새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사고로 세상 떠나는 거 보면 찰나지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몇 달이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어. 몇 달 전에 건강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고 몇 년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 한 제자가 있다가 인생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 여러분들 평생에 숨 몇 번이나 쉰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몇 번 전자개선으로 두드려보면 나오는데 호흡은 태중에서 태중에서 세상에 나오면 탯줄이 잘리면서 첫 호흡을 하면 숨을 거두는 게 마지막 호흡이요. 호흡은 하나야. 여러분들 전축판, 네코트판 줄이 몇 줄? 또 그것도 집에 가서 씌어볼라. 한 줄이야, 한 줄. 그게 잘라져 있으면 노래가 계속 반복해서 제자리도록 한다고. 두만강 이런다고. 이어져 있어야 노래는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호흡도, 우리 인생의 호흡도 하나로 이어져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겁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흐리다는 말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 말이요.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려. 중생들 소견머리는 흐려. 불안전하고 불확실해. 또 번뇌가 흐려. 그러면 번뇌가 갈팡질팡 흥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게 꽉 찼어. 좀 사람이 진지하게 좀 살고 하면 보리심이 증장되어 가지고 선근이 증장되고 또 지혜가 발현되어 가지고 그 하는 행동이 다 자비심으로 이루어질 건데 연민심을 가지고 살 건데 그런데 이제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려. 중생은 우리들 흐리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니 흐리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걸 말합니다. 아셨죠? 목숨이 흐려.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흔자 들은 사람은 먼저 가는 놈이 어른이요. 20까지는 20이니까 그건 애들이고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흔자 들은 사람들은 먼저 가시는 분이 어른이라 나이가 적어도 먼저 가시면 그 영장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스스럼 없이 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애끼지 말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세상을 오탁악세라고 한다. 여기서 참 하기 어려운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갔네. 또 여기 이 붓다 비티에는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무
사장했던 회사요. 그런 것도 모를걸? 내가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요 BTN에서 왔다고 그래서 시간을 점검해 보니까 95년도 27년 전이야. 98년도 24년 전이요. 벌써 그때 영상 포교에 어렵고 힘든 이 모 대통령이 길을 안 만들어 놓고 건축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TV는 그 당시에 돈이 몇 조가 손실 났어요. 선이 깔려 있어야 방송을 볼 건데 선도 안 깔아놓고 길도 안 닦아놓고 방송 허가만 몽땅 내줘가지고 그랬던 분이 계셔. 나중에는 97년도에 IMF가 오게 만들었던 분이기도 한데 내가 그냥 이 얘기는 안 할게. 누구라고? 응? 응? 지금 통도사에서 분봉에 왔다니까. 분봉. 어? 여기다가 벌통을 지금 갖다 놓고 지금 이제 꿀 따면 저기 뭐야 나도 한 통 줘. 늘 건강하시고 다투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제가 중국이나 해외를 이제 동남아를 가보면 우리 BTN 불교 TV에 대해서 중국 스님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불교 TV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그런 것이 있냐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BTN 불교가 진짜 우리 불자들에게 더 많은 그 영상과 더 고급화되고 더 신심이 나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우 스님, 큰 스님이 멀리서 오셔서 이 귀중한 법문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불자로서 저도 살아가면서 큰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호승산은 경남 영축산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경치가 너무 수려하고 좋은 곳이라 기도도랑으로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세봉스님께서 불사하시는 중이시라 많이 참석하셔서 가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BTN 붓다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화이팅! 뭐 아시다시피 호성사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신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스님을 보고 앞으로 또 많은 신도들이 더 찾아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비록 지금 현재 호성사로서 인프라 시설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앞으로 잘 가꿔서 진짜 많은 신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호성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 TV가 진짜로 저도 가끔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입도 좀 해주시고 방청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BTN 붓다의 화이팅! 감사합니다.